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것들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하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가 마땅히 예배할 처소를 찾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려 예배를 지키려 강가에 갔다가 기도하러 나왔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근데 이 루디아의 고향이 바로 오늘 나오는 두아디라입니다. 근데 루디아의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주장사, 옷감을 자주색으로 물들여서 그 천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주장사라고 하면 왕족이나 귀족과 같이 좀 품이 있고 또 잘 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던 옷의 옷감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도 루디아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염료와 천을 염색하는 사업이 많이 발달하였고 그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매우 풍부하고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의 편지를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요, 요한계시록에 여기 한 절 나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여기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명확하게 하였을까? 아마도 이 두아디라 지방의 이단들이 혹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흐트러 놓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것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두아디라 교회가 처한 상황이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너무나 험하고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단단한 것은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내용 중에 첫 번째로는 칭찬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칭찬의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사업을 한다? 돈을 버는 어떤 일들을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구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으며 위로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무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조차도 자기에게 맡겨진 이 교회의 일과 직무를 책임감 있게 잘 하였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였는가? 19절 말씀처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행하였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들을 믿음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서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그렇게 일을 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이것들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수고를 들으시고 낮아지셔서 지혜자들의 발을 섬김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그렇게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달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은 것, 두아디라 교회 저래서 칭찬받았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두아디라 교회가 행한 이 믿음을 본받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칭찬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받는 일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서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세벨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북왕국 아합 왕 때에 왕으로 들어있던 이세벨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시집을 와서는 자기 나라, 자기 족속이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데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각 산당에서 신당에서 자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행,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고 하면 신전에서 매우 많은 남자와 매우 많은 여자들과 더불어서 악한 일을 행하고 음란한 일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에도 이와 같이 신전에서 매우 많은 남자와 매우 많은 여자가 있어서 신전에 제사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음하고 음란한 행위를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칭찬받을 만한 교회에 이렇게 음란한 여인이, 또 하나님의 믿는 도를 변환하는 이런 악한 사단의 사람에 들어오게 한 것을 책망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영적인 악한 세력에 우리가 물들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예수님 이후의 교회의 7시대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해당되는 시기가 어느 때냐? 종교적인 암흑시대, 종교개혁 시기 바로 직전에 있던 종교적인 암흑시대를 뜻하는데, 그때에 기독교 교리가 많이 변질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는데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신부님께 나아가서 고해성사하는 법들이 이런 종교적인 암흑시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기독교가 전파될 때 본질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는 것들을 본따서 그들의 이방 종교들을 수용하면서 교회가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성상을 숭배하고 또 여러 가지 성화나 기독교에 있는 성자들을 기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을 신성시하는 그들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편지했다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 대신 예수님을 꼭 붙잡자,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지 말고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예수님만 붙잡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에 보면 그런 행음하는 자, 영적으로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씀은 병들어서 침상에 눕게 한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두려워서 벌받지 아니하려고 이것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선을 행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종교적인 암흑기에 신앙을 지키던 왈덴스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들은 1000년 정도의 그 종교의 암흑기 시대에도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피하여서 그렇게 숨어들어서 지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전에 이 말씀들을 잘 외우고 암송하여서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기독교는 오직 성직자들만, 그 성직자들 중에서 고위에 있는 사람들만 라틴 성경을 가지고 배우고 말씀을 읽게 하였는데, 이 왈덴스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들어야 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걸리면 즉결 심판에 걸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본인이 외우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말씀 외운 것을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성인이 되기 전에 혹은 목사가 되기 전에 2년 정도 선교 여행을 나가는데요, 선교 여행을 100명이 나가면 50명밖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순교하고 죽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순수함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목숨 걸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암흑기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적 암흑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예배하셨습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짐을 지는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열왕기하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네가 죽인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죽게 할 거야 라는 협박을 하자 엘리야가 낙심하여서 도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하시고 호렙산까지 이끄시고 그 호렙산에서 만나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내용 중에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같이 이런 종교적인 암흑기에 혹은 두아디라 교회의 그런 어두운 그런 고통받고 힘든 그 시기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과 구별되어 있는 순수한 사람들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얼마나 힘듭니까? 오히려 이 시기에 보면 신앙의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러한 악한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 시대에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남은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의 말씀 2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읽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율법을 묻고 또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가 돌아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12지파를 대신하여서 그 12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상급의 말씀이 여기에 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믿음의 시기에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과 함께 세상에 심판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심판하실 때에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상급 받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야겠습니다. 28절 말씀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깊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다가옵니다. 새벽에도 빛난 별, 이 새벽별 우리가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어둠의 시기를 걷고 계십니까? 이 영적인 어둠의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올 것이고 그 아침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는 아침이 오기 전에 밝아지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벽별의 소망을 가지고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보좌에 서시고 주님께서 또 주시는 새벽별을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교회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하나님께 내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구나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아디락교회에 힘들고 어렵고 또 신앙의 본질을 흐트리려는 세력이 있음을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나 그 가운데서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킨 자에게 주시는 이 상급의 말씀 저희들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정치적으로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자연환경의 재해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수선함 중에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어두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꼭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인내로서 이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에 새벽별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 감당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바알과 아사랴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두신 것처럼 이 어두운 시기에도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에 예비하시고 세워주셔서 이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